코로나19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 모든 환경과 지형과 여건들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린 것을 모든 분야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로 학자들 여러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의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 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멀 이 단어는 보통의, 평균의, 노멀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 보통,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인데 지금은 그것이 평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새로운 평범의 기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다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아닌가? 이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2달 만에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아프리카고 어느 나라고 중남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것 너무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이 돼버렸어요. 새로운 노멀이 생겼다는 거예요. 뉴 노멀. 생산, 유통, 금융, 서비스 모든 분야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인간관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연탄집게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 아이들은 몰라요. 연탄집게 모르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연탄집게 가지고 있는 가정 혹시라도 한 가정이라도 있습니까? 과거에는 모든 가정에는 연탄집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탄집게가 있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노멀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연탄집게를 사용하기 이전에 모두 가정에는 아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밥을 해 먹으려면 아궁이에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장작 나무 해온 것을 떼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큰 솥에 가마솥에 밥을 해 먹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아궁이를 사용하던 때가 노멀이었는데 그 이후에 연탄이 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가정마다 연탄을 사용해서 구공탄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멍이 뽕뽕 뚫렸다 그래서 구공탄이라 하는데 구공탄을 집어서 옮기고 연탄을 갈려면 연탄 집게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료, 이 가정의 지부의 구조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보니까 과거에는 노멀했던 것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죠. 부채를 가지고 열심히 붙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풍기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틀어놓고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랬었는데 요즘 무더위에 선풍기 틀어놓고 시원하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가정과 특별한 장소에만 있던 에어컨이 없는 곳이 없이 다 에어컨 문화가 돼버렸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예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더디게 왔어요. 언제 우리가 이 부채 쓰다가 선풍기를 썼고 에어컨을 썼는가? 이런 변화는 굉장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시간을 두고 변화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를 통해서 오는 변화는 그냥 한두 달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지금까지는 극히 평범한 노멀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상과 뉴스에 계속해서 들리는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롭게 판을 짜는 뉴노멀 시대가 다가온다면,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냥 이 변화가 더디면 천천히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것도 대처하고 저것도 대처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이런 변화와 위기가 오면 이렇게 천천히 더디게 대응을 해가지고는 그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화두로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뉴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뉴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뉴딜이라는 단어는 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거래하다, 나눈다 이런 영어 단어인데, 그 뒤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러를 딜러 이렇게 하면 나누는 사람, 또 이렇게 분배하는 사람 이런 의미잖아요. 자동차 딜러, 뭐 딜러라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여기에 사용되는 뉴딜이라는 단어는 트럼프 카드 놀이에서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고요, 이렇게 하트, 클로바 있는 이 카드 놀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 같은 데서도 하고 뭐 아이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카드 놀이를 할 때, 카드를 놀이를 하려면 놀이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각자에게 카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뭐 도박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카드를 나눠주는 사람을 딜러라고 얘기하고, 카드를 나누는 것을 딜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뉴딜은 뭐냐? 새롭게 카드를 나눠준다, 이런 단어가 뉴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 판이 시작되는 것을 뉴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르신들 가운데 이 뭐 카드 얘기하고 뉴딜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면 제가 좀 이해하고 좀 확실하게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수도판을 치는데 새 판을 시작하려면 고수도 카드 화투패를 내 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화투패를 잘 섞어가지고, 목사님 손을 보니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거, 근데 새롭게 그 고수도판이 시작하면서 나눠주는 거, 그걸 뉴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판을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요즘 근데 입만 벌리면 왜 사람들이 뉴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 의견을 발표하시면서 거기서 언급한 단어가 있어요.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단어가 뉴딜이에요. 근데 왜 한국판이라 그럴까? 이 뉴딜이라는 단어가 원래 미국에서 처음 경제 용어로 사용되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판 뉴딜, 새롭게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1930년도에 대공황이 왔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경제가 한 번에 넉다운 될 만큼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큰 대공황이 왔어요.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뉴딜 정책이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대단히 공공사업을 크게 벌립니다.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의 일꾼이 필요한 막 후보댐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막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뉴딜 정책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게 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뉴딜 정책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형이 확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변화는 조금 바꾸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응급조치를 해서 막고,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생긴 거 구멍 난 곳을 땜빵하듯이 메꿔서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구멍 난 냄비를 버리고 새로운 냄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완전히 새롭게 뉴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판을 다 갈아엎고 새 판 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원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게 기본적인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전통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원래 이 금식은 구약의 율법이나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실 말씀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는 금식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그러니까 한 해를 살아가고 나서 그 모든 지난 한 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하는 시간, 대대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금식하면서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율법의 제도를 따라서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명령하신 율법이었죠. 근데 그거를 지키다 보니까 이 신앙인들 가운데 나는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이렇게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대단해, 믿음이 좋아, 금식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고 나서 그랬는지 이게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금식한데, 그러면 막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2번, 1회에 2번 금식하였다. 주로 이제 전통을 자료를 보면 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교훈 가운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크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는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거리에 나와가지고 손을 다 들고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보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나쁜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감사 기도예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그 금식한 거, 이런 헌신하는 거, 이거를 신앙의 자랑인 것처럼 막 떠벌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안에 지내던 요한의 제자들도 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맨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말은 질문인데 질문이 아니라 힐난하는 듯한 그런 투죠. 예수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우리 전통 아닙니까? 이게 율법,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일주일에 2번은 고사하고 맨 죄인들과 함께 밥만 먹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신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쏟아놓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집이 있는데, 지금 신랑이 장가가고 친구들이 모여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집에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거 말이 되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먹고 즐기고 하는 것,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곡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신랑이 온 것을 함께 맞으면서 기쁨으로 나누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세술은 세부대에 그다음에 뭐 금식하는 거 이런 거를 저도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과거에 겉으로 보이는 것, 외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뭐 어떤 형태로 뭐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그것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새로운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 외식하는 거 하지 말고 신앙의 중심 가져라 이런 교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이 중심이 되던 시대, 율법에 얽매여 있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새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지금 new normal, new deal 이런 데에 사용되어지는 new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지금 와 닿는다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형태로는 되어지지 않아 조금 바꾸고 응급처치하듯이 메워서 쓸 수 있고 고쳐서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 새로운 것으로 판을 짜야 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새 부대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니까 이 가죽 부대가 낡아갖고 터지고 새 포도주도 다 쏟아져 못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는데 그대로 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 안에 넣어놓으면 그 안에서 발효가 돼요. 부피가 점점 커지는데 낡은 부대 안에서는 이게 신축성이 없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팡 터져버리지만 새 부대를 넣으면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발효하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게 된다. 그것과 같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에 대한 비유로 또 앞에 21절에 언급을 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이 자연이 무너지고 나니까 자연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위기가 급하게 오는구나.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점점 그 주기가 짧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이겨낸다 할지라도 모든 지금 보건인류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침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에볼라, 사스, 메르스 이런 단어들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제는 위기를 맞고 나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사람 중심의 삶으로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고 경제적인 욕심만 가지고 예를 들어 원자력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원자력으로 인하여서 파괴된 지구, 온실가스 이런 거는 결국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학자들이 얘기하는 말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은 다 동물이나 이런 것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사람의 세계에는 없던, 예를 들어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들에게 퍼지고, 뭐 새에게 있던, 조류에게 있던 건, 뭐 돼지에게 있던, 뭐 낙타에게 있던 거, 이런 거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14% 정도였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나머지는 다 숲이고 자연이고 야생동물들과 뭐 박쥐 이런 것들이 살던 동굴 이런 거가 나머지 14%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연 질서 아래서 움직이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14%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구를 지금 77% 정도를 사람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쥐가 갈 데가 없어요.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밀려 내려오듯이 이런 자연 생태계가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밀려서 다 이동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의 세계로 밀려온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이게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숲을 밀어버리고 소를 길러서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많이 해서 그 소고기 값이 싸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전 인류가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을 새로 바꿔야죠. 그게 그린 뉴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바꿔야 될 디지털 뉴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과거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 생활은 이래야 돼, 교회 예배는 이래야 돼 하던 그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 세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정도 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대는 뉴딜 신앙, 뉴딜 교회,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이 자녀들의 시대에는 신앙과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새 부대, 새 그릇, 뉴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변화를 이루어 시대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광양대광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